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세복에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으로 교회에서 존경할 사람들 1강 1번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로 목사, 장로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가르침인데 존경해라라는 것이 기본 가르침이고 또 이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또 이들을 함부로 안수하며 세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세 가지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 그 당시에 장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엘더인데 이 말은 턱수염이 낮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인데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단순히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로는 목사이고 다스리는 장로로서 요즘으로 한다면 장로이겠죠. 예, 지금은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베드로 5장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사도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라는 직분이 딱 구별되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이것이 막 구분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라는 것인데 앞에 있는 이 창가부는 나이 60이 이상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고 삶의 성결함에 있어서도 증거가 있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내 남편은 생애를 죽게 드리겠다는 내 남은 생애를 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 선한 사람을 잘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접하는 것 중에서 존대하라는 말 중에 여기에 존대하라는 말 중에 생활비를 책임져 주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 요즘으로 치면 직장 생활하는 이런 장로를 말하게 되겠죠. 그 당시에 교회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앞에 있는 창가부보다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건데 배나 더 잘 대우해 주라는 말씀이겠죠. 배로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의 수관은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장로들은 더 존경하고 더 경대해 주라는 말씀이죠. 이 두 개에 다 들어가는 단어가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전심전력을 하는 이들은 이렇게 대우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로 장로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로로 세워졌다면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잘 다스리려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가르치는 장로로 세웠다면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전심전력을 해서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로만 입술로만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섬기고 경제적으로까지라도 모든 걸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 그 헌신 예배를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보니까 넥타이가 얘가 다 달았어. 얼마나 그놈을 끼고 했던가. 그는 바지도 내 그놈만 입고 다니는 거, 구두도 보니까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다 그냥 굽이 반쯤은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그 막 들어가는데 어떤 성로가 목사님 넥타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참 귀하게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 헌신,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제 몸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랬더만 그리고 나서 왔는데 그 다음 갔는데 저보다 더 잘 섬기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막 사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흠해 보이면 뭐가 어떻네 저떻네 뭐 옷을 어떤 거 입고 난 넥타이는 어떻네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는 헌신 딱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십시오. 넥타이 사주고 내가 사준 넥타이 샀네 안 찼네 그런 맘 먹으려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섬기는데도. 자,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교회를 치리하고 세우는 일에만 힘을 쓸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돕고 섬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공경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구약의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은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죠. 그리고 아합에게 나타나서 그리 시내가에서 6개월을 있다가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한 과부로 너를 공개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너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개해 주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애정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인데 사르밧에 도착 막 했을 때 성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됐으니 이 가뭄이 온 지 3년 됐습니다. 기근도 생겼잖아요. 생겼기 때문에 물을 떠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다시 부르잖아요.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과부가 당신을 보니까 이방인인 것 같고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도 조금 남아 있는데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연상을 해 보십시오. 물 한 컵, 여러분 빵 한 조각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런 때는 아멘 하십시오. 그게 이 성경을 보면 잘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뒤에 보면 반드시 답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기근이 다하는 그날까지 네 가정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이 다하지 아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믿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아들을 먹을 것을 정말로 엘리야에게 가지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을 축복하셔서 3년 반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기근이 다할 때까지 그 기름병이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는 수넴 여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늘 신학교와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갈멜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에 아마 그 길을 수넴 여자의 집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길목에 수넴 여인의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인이 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으로 지나가고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지칠 거 아닙니까? 지치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런 의논을 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 늘 왔다 갔다 하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집이 넓으니까 거기에 방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남편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 주고 기본적으로 침상을 놓아서 쉬게 하는 것도 기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싶을 때 얼마든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의자, 책상, 촛대를 진설해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침대 하나만 놔줘도 냉장고 그냥 하나만 놓고 먹을 것이나 잘 챙겨 먹고 자고 가라고 해도 정말 잘하는 것이겠지만 너무 섬세하게 섬기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라는 그 종에게 이 수넴 여자를 불러와라. 그리 불러와 여인을 불러와서 물어봐도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것뿐입니다. 그럽니다. 그에게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인을 불러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했는데 진짜 1년 있다가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는 그 나라 왕과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7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기근이 심할 때가 엘리사 때입니다. 아합 때보다 더 심한 기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기근 동안 지금 이 여인에게 너 블레셋에 가서 있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 있었고 7년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과 전토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아합 왕과 게하시가 만나서 말하는 중에 야, 너희 사부가 제일 큰 행한 일이 뭐냐 물었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여인이 자기 재산, 자기 집안 모든 걸 빼앗겼던 것 때문에 재산을 구하려고 막 왕 앞에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구하려고 오니까 왕이 지금 방금 그 말을 들었는데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감명을 받아서 관리 하나를 세웁니다. 왕이 재산을 돌려주게 하지요. 아멘도 하세요. 그동안 소출도 다 계산해서 받도록 만들어줘서 이게 따블떼기 복이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딴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서 있던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아이를 잠시 죽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생각해 주고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죽이고 다시 살리심으로 기근 가운데 혜택을 입고 그 기근을 홀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의 종도 장로도 세워진 자는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본이 되려고 하고 목사로 세워진 자는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전심전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교육자들이 나 이런 장로들이나 배나 존경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말로만 그냥 존경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부분에 생활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표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교육자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의 종들은 또 위로를 받고 더 잘 세우고 더 잘 섬길 것이고 또 성도들은 이로 인하여 더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존경할 것이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인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을 것을 마땅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일렀으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떤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탈곡이에요. 그 벼를 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방아를 찢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원형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직경이 약 10m 정도 되는데 소와 연결을 시킨 나무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나무판이나 돌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박아 놓으면서 사람들이 나무판 위에 타고 소가 밟고 지나가면 그 밑에는 곡식이 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곡이 됩니다. 추수 때에 있으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지금 한창 좋을 때라는 겁니다.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추수하고 이 밀을 먹을 수 있도록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를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적으로 넉넉할 때다. 평소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못 주워 먹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나 탈곡할 때는 망을 씌우지 말고 그 소가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린 것이 곡식이 그 안에 널린 것이 곡식이니까 마음껏 소가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인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할 때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너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그래서 목회자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존경할 자라는 말 자체가 5장 3절에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하라는 말이 생활비까지 책임지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가르치는 목사도 똑같이 하라.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로 안에 목사, 장로가 다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라면 장로가 아무리 잘 다스려도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가라지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어떤 전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이런 것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진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소리도 많이 있어요, 안에.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소리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런 말들이 선포돼 버리면 그것이 보통 잘 안 느껴지다가, 옛날에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넘어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그대로 풀어도 이상하게 나를 겨냥해 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다 집어서 말하는 것 같고,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다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설교는 나를 치는 것 같고 쳐다보는 것 같고 눈빛이 이상한 것 같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감정이 결국은 쌓이겠죠. 그것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되면 골이 깊어 가겠죠. 다음 설교에는 이상하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신앙이 영이 죽어 있는 가라지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이 곱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리시길 바라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다스려도 사람이 본성이 악합니다. 목회자라도 장로라도 본성이 깨끗합니까?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송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이 만약 잘못해서 송사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퍼져야 두세 사람 증인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소문이 퍼지면.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죄라면 안 나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교회에 얼마든지 송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목회자가 송사 문제에 걸리고 장로가 송사 문제에 걸려서 자꾸 재판을 받게 된다면 소신껏 목회를 못합니다. 성도들을 의식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죄는 확실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아예 송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하라, 이 말씀이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라,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의 범죄한 자들은, 이 범죄한 자들은 여기에 계속해서 목사, 장로를 계속 언급하는데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목사나 장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20절이거든요.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일반적으로 평신도가 범죄했을 때도 마태복음 18장에 18절의 원리인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도 해보고 들어서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해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세우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예 쫓아내라. 목사나 장로가 범죄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꾸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머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목회자나 다른 지도자들이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이것을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른 지도자들이 아예 이런 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근데 목회자한테 하나님이 혜택을 주셨어요. 레위인에게, 아론 자손에게 혜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고 하나님처럼 존경받으면서 일하는 혜택을 주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엄하고 훨씬 더 심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죠.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술 한잔 먹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율법이 없은 그 상태입니다.
뭐 술을 먹지 말라는 율법이 아직 완전히 성문화되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가 술 한 잔을 먹고 들어가서 죽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술을 먹지 말라고 세웠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은 술을 왜 그 이후에 세운 부분은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지도자 또는 좋은 장로가, 좋은 권사가, 좋은 집사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우리 교회가 존대해 주고 또 그들을 잘 다스리는 자로, 또 목회를 잘 돕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부로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서 좋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